네,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크신 팔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산돌 스데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마음이 더 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제 방학 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되는 줄로 압니다. 예, 이 가을에 선선할 때 공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들도 좀 열심히 하시고 유익이 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의 사람인 자는 두 작대기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고 견뎌낼 수 없기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기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엇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또 상사와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같이 일하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해서 일할 때 어려움이 제일 많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갈급해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곁에 오게 되면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구절의 제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막 묻습니다.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크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좀 긴밀한 사역 가운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 세 제자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비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사역을 분배하셨으면 아마 이런 논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 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같이 동행하시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편애하셔서 그들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또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또 그들의 성향도 잘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사역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이것이 차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차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형평성을 잃어버렸다. 누구만 편애한다. 여러분, 집사람이 우리 집 애들 얘기는 제발 밖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딸이 3명 있는데 성향이 다 다릅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집 막내가 제일 큰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언니는 언니라서 이렇게 다 해주고, 또 위 언니는 또 위 언니가 목소리가 크니까 해주고, 자기는 항상 손해본다고 여깁니다.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항상 막내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내만 더 위해주고 함께 해주고 뭘 챙겨주고. 지들은 차별이라고 느끼는데 부모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제법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에서 돌아가는 룰도 알고 요령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뭘 잘 모릅니다. 뭐 하나 맡기면 더 큰 사단을 만들어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힘도 없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알을 흘리기 일쑤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부모는 이 아이를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모가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형편과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를 두어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차이를 차별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너무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답은 베드로 네가 제일 크다, 뭐 요한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순서를 딱 세워주는, 서열을 매겨주는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고 가장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울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부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이런 아이를 대할 때에 사람들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이만 좋은 것 가지고 너 왜 맛있는 거 먹고 있어라고 아이들의 손에 쥔 것을 뺏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면 모두 무장해제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에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기를 원하고 또 더 높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능력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하려고 우리가 애쓰거나 예수님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고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서로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남들을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또 그의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니들이 좀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떨까요? 자기네들이 바라던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자연스레 자기들과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의 무리와 비교가 되겠지요. 그리고 니들이 이제 그런 거 무슨 능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따르는 우리와 함께해, 우리의 무리 속에 들어와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다 우리 편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참으로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왜 구별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이런 능력을 베풀어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결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다른 무리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큰 자는 보다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함을 가진 큰 자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큰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을 채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 다른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그죠? 친척집에 갈 수 있을지 또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와서 또 친척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또 처지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상황들이 못내 불편합니다. 저도 대학 시험을 여러 번 쳐가지고 매번 소속이 없는 부산학원 소속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소속이 없는 그 시간들 속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불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더러는 누구와 비교할 것입니다. 친척 집에 아무개는 너랑 같이 옛날에 그 놀던 그 동네 아무개는 어떻게 됐다더라? 비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겨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따라서 얼마나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누가 가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라도 또 어떠한 무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들과의 만남들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는 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비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그릇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하거나 실망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니 나의 비참한 상황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가와 가치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평가들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목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안목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또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 우리 우상 숭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판단들과 가치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돌스데반 청년부 여러분, 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세상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친척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도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1시 반에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댓글로 참여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승리합시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우리와 친구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